오늘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할 때 정말 이렇게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름답다, 좀 이쁘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물론 이제 감정 기복이 좀 있고 상황과 또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그냥 요즘 그냥 마냥 사람이 좋습니다. 그냥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과 또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 또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 이하 또 좋으신 우리 교역자분들 그리고 더할 나위 없는 정말 눈동자가 꽃 같아서 물을 주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해서인지 몰라도 그냥 요즘 보기만 해도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정말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칭찬을 하면 누구나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주일에 정말 이런저런 좀 칭찬을 들었는데 할렐루야라고 인사를 했더니 누구 한 성도님이 성악가의 목소리 같다고 더 이상 말 안 해도 아시죠? 그냥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성도님도 당연히 저 기분 좋으라고 또 듣기 좋으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그런 나쁜 그런 말보다는 정말 좋은 말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고르반이라는 이 제도가 무엇이고 또 이 고르반이라는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의 내용이 이 정결 의식 문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예수님께 어떻게 또 이제 고발하고자 또 흠을 찾고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이 전통을 어기고 씻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고 비난하자 예수님께서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예로 들어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형식주의에 물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위선과 극단적인 이기심을 책망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 손을 씻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 알아보면 이 손을 씻는 것은 원래 이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성소로 나아갈 때 그 손을 물두멍에서 씻는 것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손을 씻는다는 것은 형식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그런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마음으로 정결하기를 원하며 상징적으로 그렇게 손을 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교회가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차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손을 씻는 정결교회는 점점 자신의 그 마음의 죄, 그 죄를 씻기보다는 점차 그냥 음식을 먹을 때 한낱 손을 씻는 그런 전통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보다는 형식에 더 집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수많은 유대인들 또 지도자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자기 이익의 기회를 삼으려고 이용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고르반이라는 전통입니다. 그러면 이 고르반 제도는 무엇이냐? 이 고르반이란 뜻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 또는 하나님께 드림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서원하였을 때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선포된 고르반은 이제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선포한 그 물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구별되어진 것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좀 쉽게 살짝 예를 들면 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땅의 이 10분의 1을
고르반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르반이라고 이제 선포하였기 때문에 그 10분의 1 땅에서 나는 모든 농작물, 소산물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이 고르반은 정말 이 신앙적으로 좋은 뜻으로 사용되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바로 부모 봉양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고자 악용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봉양의 의무를 지켜야 하기에, 그런데 사람이란 게 참 어떻습니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정말 키워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 하늘 같은 은혜는 정말 점차 살아가면서 이 너무나 힘든 그런 생활, 그런 삶의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부모에게 드려야 할 그런 재물, 부모를 섬겨야 할 그 재물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까워요, 아까워. 부모님을 섬기고자 하니까. 그러니까 에이, 못 먹어도 고르반, 이렇게 고르반이라고 외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너무 부모와의 관계가 물론 나쁜 안 좋은 자녀들도 있겠지만 부모를 섬기기 싫은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 드리고자 섬기고자 하는 재물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지 못할 바에야 내가 차라리 내 재물로 네가 가진 것으로 부모를 섬기느니 그냥 차라리 고르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고백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르반 맹세하면 합법적으로 부모를 봉양 안 해도 되는 그런 면제해 주는 수단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더 문제는 이렇게 고르반하고 맹세한 그 물건을 일부만 성전에 갖다 바치거나 전혀 갖다 바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이란 유전이란 즉 사람들이 만든 규례잖아요. 사람들이 만들다 보니까 그 유전에 고르반이라고 맹세한 그 물건을 성전에 갖다 바치라는 이 규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기 싫어서 이 물건을 고르반 외치고 양심이 찔린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이 일부를 갖다 바치거나 아니면 아예 갖다 바치지 않고 자신의 소유의 재물로 삼아 그런 이익을 추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현대판 고르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포함해서 사람들에게 행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만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그 신앙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믿어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오래된 영화인데 2007년에 전도연 배우와 그 송강호 배우가 나온 그 밀양이라는 혹시 영화를 아십니까? 저도 오래전에 봤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와서 이제 다시 줄거리만 다시 한번 찾아보았고 그 영상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그 밀양에 보면 전도연이 그 남편을 잃고 이제 아들과 그 남편의 고향으로 와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사랑하는 그 아들이 유괴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이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연은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 나머지 어떻게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되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차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이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는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저 가해자를 이제는 교도소에 찾아가서 용서하겠노라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교도소에 찾아가서 이제 면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가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그 피해자 전도연 앞에서 자신도 교도소에 들어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눈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전도연에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전도연은 어떻게 됩니까? 참지 못하고 울분을 토하죠. 내가 정말 어렵게
이 사람을 용서하겠노라 마음을 힘겹게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은 나의 그런 마음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 고백하였더니, 눈물로 회개하였더니 나의 죄를 용서하였노라. 그래서 내 마음은 지금 너무나 편하다. 이렇게 전도연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미 하나님과 관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였다고 선언하는 그 가해자 앞에서 피해자는 할 말을 잊고 비통해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지적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의 모습은 아닌지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에 그 고르반을 악용하고 핑계로 삼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듯이 오늘날도 이 현대판 고르반이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부모님과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더 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온갖 핑계를 대면서 정말 고르반과 다른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부모님이 계시고 또 그 부모님 밑에서 어린 시절을 자라왔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희생하시는데 아무런 핑계도 그리고 고르반도 없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갖 핑계를 대며 고르반, 시간의 고르반, 오늘 하루의 고르반, 내 삶의 고르반, 물질의 고르반, 자녀의 고르반을 고백하며 외치지만 정작 현실과 상황에 부딪혀 핑계를 대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의 고르반, 다양한 고르반을 쉽게 고백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고백해놓고, 우리가 고백해놓고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을, 나의 그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드리겠노라, 나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나의 직장을,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앞에 고르반 이렇게 고백하지만 다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양한 고르반이라 외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고백하는 그 다양한 고르반, 심지어 내가 생각해도 이 고르반의 고백이 그냥 너무나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작은 것이죠. 너무나 가벼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곤 합니다. 이 고르반 제도가 예수님 시대나 그 전의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 이 고르반이 너무나 인기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마가복음 7장 11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고르반 고백하잖아요. 저도 연초에 얼마나 다양한 고르반을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올해에는 이런 고르반, 저런 고르반, 정말 수많은 고르반. 그런데 그 고르반 중에 지키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끄럽죠. 이렇게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일단
못 먹어도 지르고 봐. 고르반! 이렇게 고르반 외치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말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르반이 너무나 쉽고 인기가 있는 이유입니다. 왜요? 이 고르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원이 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느니. 아멘.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그러니까 죽으리라고 말한 자들은 다 죽게 될 것이고 긍정적인 보고를 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고르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게 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나면 또 어느 정도 자라면 내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요즘 제가 사모예기나 기도할 때 이제 그런 말은 안 하는데 이미 많이 해버려가지고 늦은 것 같습니다. 하온이가 태어나서 이제 자랄 때 제가 이 목회자의 길, 목사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온이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제사장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목사로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이 고백했는데 이제 제가 어느덧 문득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목사의 길이 나름대로 다 고충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꼭 아니더라도 뭐 의사도 괜찮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의 고르만을 들으셨겠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다 자녀들을 놓고 우리가 신방 가보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또 그런 말씀을 나누고 우리 자녀분들 또 놓고 이렇게 성도님들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뭐 선교지로 뭐 선교사로 쓰임받기 원한다, 너무나 쉽게 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기 너무나 귀한 정말 사역이지만 정말 부모의 그 어찌 보면 그게 이기적인 욕심일 수도 있고 부모의 탐심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아무리 좋은 고백이라도 쉽게 고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가 말한 그대로 행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누군가는 선교사로, 누구 자녀는 또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르반을 쉽게 고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이 사람이 만든 규례나 전통만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정말 예배는 잘 드리고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정작 어떻습니까?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마음은 정말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하나님과의 말씀에서는 멀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그 생각과 우리 스스로의 그런 고백으로 그런 고르반은 없는지,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해, 가정의 유익을 위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내가 쉽게 고르반 이렇게 맹세하며 외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고르반 고백하였다면 그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구별해서 올바로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